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 교재 36페이지, 7페이지네요. 순장 초급과정 리뷰입니다. 자,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BBB 순장 초급과정 리뷰 과정을 강의를 맡게 된 조현호 형제입니다. 하여튼 뭐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사시면서 직장 안에서 이렇게 또 BBB 안에서 리더로 세우셔서 더 헌신하겠다고 이 BTC 3에 오신 우리 지체들 보면 너무 감동이 돼요. 아, 이 세상에 이 보석과 같은 이런 지체들이 어디 있을까? 사실은 친형제들보다 더 자주 만나고 맞아. 아, 그래서 참 감동이 되고요. 하여튼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그 훈련생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저를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뭐 저는 일단 뭐 아까도 잠깐 밥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85년도에 상고를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바로 했고요. 나름 그래도 열심히 그 남한테 안 뒤지려고 열심히 살아서 목표한 바 달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았던 그런 전형적인 불신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술을 했거든요. 불신자 시절에 한술을 했는데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토해요. 저는 습관이. 근데 피를 토하게 되는 34살 때 피를 토하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또 두렵기도 하고 저희 아버님이 50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아버님도 옛날에 4홉짜리 소주 있잖아요. 그걸 딱 냉면에 2번으로 딱 이렇게 해서 드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려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버지를 원망을 많이 했는데 저는 뭐 30대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와 어떻게 할지 모르는 방법도 모르겠고 무슨 의미를 갖고 살아가야 되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직장 안에서 BBB 지체인 거죠. 그전에는 정말 제가 크리스찬들 되게 비웃던 사람이거든요. 이야, 참 한심한 인간들 정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낮아지니까 복음이 들어오더라고. 사형리로 이렇게 딱 전해주는데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지. 아, 인생이 한 번이 아니고 영원한 존재구나. 근데 그 삶의 결과에 따라서 사후의 세계가 달라지는구나.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영원한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되는데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제 고민거리가 완전히 해결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처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라는 그런 강한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저를 가만히 뒀겠어요. BBB에서 이거 딱 걸렸네. 딱 그래갖고 명동 모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동 모임 출석을 하게 되고 명동 모임 제가 생각하던 그리스도인들의 평상시 그 한심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순수한 열정으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모일 때마다 그 찬양과 메시지와 간증들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BBB를 이제 쭉 출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BBB 안에서 2000년 10월에 이제 BBB를 출석을 하게 되고 그때가 이제 34살 때니까 2000년 10월에 BBB를 출석하면서 여러 순장님들이 저를 섬겨주셔서 다행히 정말 BTC 옛날에 NLTC라고 그랬죠. NLTC2를 2005년도에 수료를 하고 중순장으로 세워지면서 또 2019년도에 아니죠. 2019년도가 아니고 2013년도에 명동 모임 대표로 자격은 없지만 무조건 세워야 된다라는 순장님들의 말에 순종해서 능력도 안 되면서 그냥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한 6년 동안 명동 모임 대표로 섬기면서 어떻게 모임을 이끌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중순장 회의 때 막 뭘 권면을 해도 잘 따라오지도 않고 뭐 이거 내가 맡아갖고 명동 모임 쪼그라드는 것도 같고 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 기도를 해도 막 잘 해결도 안 돼.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몸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모임 안에서는 훈련 다 받았으니까 전폭으로 제가 들어갔죠. 전폭 1단계부터 5단계까지 2년 반 동안 스트레이트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같이 받자. 같이 훈련하자. 뭐 이랬는데도 잘 안 따라와요. 그래서 그래도 뭐 나름대로 그냥 고군분투하다가 2019년도에 성희구 형제님이 그 전부터 만나서 훈련원 간사로 들어와야 된다. 명동 모임 출신들은 이 전통이 있다. 우리 고설중 지금 현재 원장님, 성희구 형제, 제 바로 전임 이석 형제도 여기 훈련원 간사로 왔거든요. 와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모임을 계속 섬겨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서 전부 이제 모임 리더 대표 위임도 안 받으려고 하고 훈련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훈련원 간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뻔히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훈련원의 부름을 받은 것 같다. 나 가니까 형제님들 중에서 대표 위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하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9년부터 여기 와갖고 정말 자격도 없고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 요게 좀 오래된 사진인데 요게 이제 세 분이 모임 안에서 제가 섬기는 순원들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것들을 같이 단체 관람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많은 지체들을 다니면서 저는 이제 단무지 성격이 있어요.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방향은 무조건 순종함으로 나가는 그런 단무지 성격이 있어서 순장님들이 이게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살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는 뒤를 안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집안 첫 믿음이기 때문에 형님들한테 가정을 안 돌보고 이게 봄, 가을 훈련 때 11주 동안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막 각종 핍박을 받더라도 죄송하다고 머리 조아리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많은 순원들을 섬겼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같이 BBB 안에서 동역하고 있는 저 지체 3명이 있어서 참 많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요 형제가 이제 KB 하나은행 외환은행 출신이면서 제 이제 여기 세 분 중에서도 이제 핵심 순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KB 하나은행 차장으로 섬기고 있고 BTC 1, 2, 3 그리고 저를 따라서 전폭 5단계까지 수료하고 명동 모임에서 중순장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그리고 여기 요 형제는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죠. 15살 정도 차이 나는데 법무법인 회강의 변호사로 섬기시면서 BTC 1, 2 훈련하고 전폭 1 훈련 받고 지금 그 두 분의 형제를 모임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섬기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세 분의 순원 중에서 이 형제가 많이 기도가 되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형제님은 저보다 3살 연배십니다. 같이 은행 선배였고요. 저기 모임 안에서 이제 제가 직초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직초밤 외환은행도 그런 걸 했거든요. 직원 초청의 밤을 매년 했어요. 그때 이제 이 형제가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불신이라는 거, 믿음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기도로 준비했죠. 그랬고 직초밤 끝난 다음에 바로 우리 사무실로 잠깐 올라가서 차 한잔 하시자 하고 저기 사용리로 전해서 영접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은 선교회 그 예배를 드리게 하고 모임으로 초청을 했더니 한 2달인가 명동 모임 나오는데 너무 부담스럽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꾸 이렇게 너무 이런 쪽으로 집중되는 것 같아서 잠깐만 쉬겠다 그랬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쉬시라고 했고
그 다음 아마 제 기억에 그 다음 연도였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있다가 그 다음 연도 직초밤 때 다시 초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모임에 정착하고 이영재님도 BTC 1, 2, 3 훈련을 수료하시고 지금 명동 모임 안에서 주로 기도 담당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도 담당 순장이신 것 같고 손모 형제님을 또 순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고설종 원장님하고 사는 동네가 비슷해서 같은 교회도 섬기고 지금은 아니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동역자들이 모임 안에 계셔서 참 제가 많이 감사가 됩니다. 예. 예. 강의의 목적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 회원들이 BBB 순장 조국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일터사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다. 어디서 많이 본 문구 아니에요? 오늘 첫 시간에 요 글자만 빼면 똑같죠? 그 글자만 빼면 돼. 순원 초급 과정에서 순장 초급 과정으로만 바뀌었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제물 삼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 주셔서 천국 영생을 누리는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한데 거듭나게 하심의 은혜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일터 선교의 비전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BTC3 훈련을 통해 저희들 각자가 순장과 제자된 신부님을 깊이 깨닫고 영적 4세대를 이루어가는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돕는 성령 충만한 BBB의 리더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를 강의자로 세우셨으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뜻을 잘 이해하고 도전받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코자 하는 열망이 불일듯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세 개를 강의를 할 텐데 맨투맨의 개관 및 적용 방법, 교환 작성 요령까지 포함하고요. 두 번째가 BBB 순장론의 요약, 그리고 제자도의 요약.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맨투맨을 누가 하겠어요? 순장이에요. 맨투맨을 누가 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보면 같은 말이 반복이 될 겁니다.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맨투맨의 개관 및 적용 방법에 대해서 일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맨투맨의 정의에 대해서 수원 용인 모임의 조인훈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맨투맨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눈과 눈,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하여 그와 함께 삶과 미니스트리의 전반에 걸쳐 나누어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미성숙 상태에서 성숙으로 변하게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네, 핵심적인 세 가지가 눈에 띄시죠? 뭐가 눈에 띄시나요? 친절하게 밑줄까지 쳐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는 안 그랬지만 팬데믹 이후에 너무 비대면 모임 같은 것들을 선호하게 되고 그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모임도 그렇고 여기 혹시 비대면으로 모임하시는 모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래요 지금. 그리고 혹시 비대면으로 1대1 하시는 분, 비대면으로만 다행히 그건 없으시네요. 이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이제 암송하실 거잖아요. 거기 뒤쪽에 보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 대하여 볼 거죠.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면 희미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내려면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맨투맨은. 예. 그래서 우리가 너무 원거리라 매주 이렇게 만나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불가피하다면 비대면하고 대면하고 좀 섞어서 반드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 이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신뢰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기뻐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만남의 시간을 낸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허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모와 아비의 심정으로 순원을 사랑하면 더욱더 보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잘 살고 있는 건지. 응? 예,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네,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 우리가요, 좀 제가 초보 순장 때 착각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세 분 말고 많은 형제들을 직장 안에서 섬겼거든요. 길게는 3년까지 섬긴 형제도 있어요. 박모 형제라고. 굉장히 똑똑한 형제인데 저는 그 형제 섬길 때 그때는 뭐 팬데믹하고 상관없던 시절이니까 매일 새벽 5시 매주 한 번씩 제가 근무하는 회의실에서 제가 김밥 사갖고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점심도 같이 교제하고 근데 그게 다였어요. 나는 내가 뜨거워갖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비전을 막 부어주면 저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서로 간에 그렇게 해갖고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더라고요. 3년 만에 결국은 떠나보내게 됐는데 이런 것 같아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노는 것 같이 해야 돼요. 삶이 전반적으로 나눠지지 않으면 그거는 사상 누각과 같은 그런 1대1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신뢰가 깊어지려면 삶이 전부 오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그게 그 사역의 일이든 직장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이런 것이 충분히 이게 나눠지지 않으면 그 제대로 순장과 순원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많은 양육의 실패로 제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순장이 솔직하게 다 자기의 저런 것까지 우리 순장이 나한테 나눠? 기도 요청에? 이런 것들을 느낄 때 비로소 순원은 자기의 마음을 다 오픈하게 돼 있어요. 우리 순장 대단하게 봤는데 우리 순장한테도 저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구나. 이런 것까지 다 솔직하게 나눠야 된다니까요. 그게 나누는 개념입니다. 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변화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이게 이르기까지가 목표예요. 근데 가능한 목표입니까 이게? 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순원은 순장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스스로의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면서 베이직 라이프가 생활화되도록. 아까 수레바퀴 예화 우리 너무도 잘 알잖아요. 그게 정착화될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 교제와 증거의 살이 확장되도록. 그래야지 이겨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변화하도록 충분히 도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직장인입니다. 무엇보다도 직장 안에서 맡겨진 일을 프로답게 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모임 간다고 회피하고 교회 간다고 회피하고 그게 본이 되겠습니까? 직장 선교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예.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맡겨진 일은 다 완수해내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반드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어떤 경우에는 왕따를 자처하는 그러한 용기도 되도록. 저도 뭐 항상 여기 지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니까 어떤 때는 승진 욕구 같은 거 막 일어나잖아요. 지점장 할 때도 사실 뭐 성적이 나쁘질 않아서 주변에서는 저 이제 그만둘 때 감사하게도 영업본부장이 그 사표 쓰지 말고 이제 지점장은 일정 나이가 되면 다 나가라 하거든요. 근데 그 몇십 개 되는 점포장 중에서 나를 딱 보자 그러더니 저기 사표 내지 말고 일 같이 더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받을 정도로 좀 하나님이 도우셔갖고 그랬는데 저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너무 이게 직장 사역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냥 36년 동안 은행 생활 열심히 한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제가 어떤 세상적인 욕망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겠죠. 우리 영업본부장이 굉장히 은행 내에서 덩치도 저보다 더 커요. 키도 190이 넘고 말술이에요, 말술. 그러니까 전부 지점장들이 그 말술인 본부장 앞에 가서 맨날 술 먹고 저녁에 그런 거 즐기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거 세상적인 욕망이 있었다면 그런 데 쫓아다니고 이러지 않겠어요? 저는 술을 안 먹다니까 아예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게 너무 좋더라고. 홀가분하고 저녁 시간에 안 부르니까. 그런 식으로 나의 사역을 위해서는 그런 거룩한 왕따도 당당히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만나서 나누고 변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BBB 이제 순장으로서 맨투맨을 할 텐데 위에 맨투맨이 맞겠습니까? 밑에 맨투맨이 맞겠습니까? 위에가 맞겠죠. 근데 둘 다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1대1이 원칙이나 1대 다도 가능합니다. 1대 다를 한다고 해서 뭐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1대1을 해야, 저도 지금 세 분하고는 뭐 거의 중승장급이고 그래서 1대 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대 다를 하면 아쉬운 게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저는 알고 있지만 좀 더 깊숙이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대1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모든 삶과 사역의 필요를 돕고 섬기면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맨투맨으로 좀 도왔으면 좋겠고요. 네, 맨투맨의 중요성 6가지가 나열되어 있거든요. 안지숙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핵심 전략이다. 순원의 필요를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투자하는 방법이다. 순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 성경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 재생산하는 데 효과적이다. 네, 맨투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진숙자매님은 맨투맨을 하면서 얻은 유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맨투맨을 이렇게 성실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말씀 공부와 그리고 제 처음에 베이직 생활을 잘 점검해 주셨고 그리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나눔 할 때도 공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많이 힘이 됐고 본인이 순장으로서 맨투맨 했던 것에 유익. 제가 해낸 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또 많이 이제 공감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삶을 좀 많이 나누는 편이시긴 한데 네, 그래도 그 삶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를 해드리면서 언제나 봐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힘이 되는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게 순장이 되면서 영적으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뭘 알아야 가르쳐 주잖아요. 공부 충분히 하고 고민하고 어떤 것들을 이번 과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쳐 준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이 쌓여서
저를 오히려 지켜주는 맨투맨이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 맨투맨은 그 지상명령 성취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하는데 너무 뻔한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맨투맨은 승법 번식을 통한 제자 육성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 나가는 핵심 전략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일단 먼저 추수한 일꾼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간절히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순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만남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맨투맨을 통해서 영적 4대의 비전을 성취하는 제자로 세워야 되는 대상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맨투맨은 순원의 필요를 가장 잘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역의 문제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돕죠. 그래서 그것도 자신의 생각과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한 문제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충분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그 성경적인 방법으로 알려줘야 되는 거죠. 바울도 자신은 자유인이었고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혹시 그 소책자 시리즈 공부해 보신 적 있나요? 여기에 보면 성경 암송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다, 직장 생활에서 낙심될 때, 경건 생활의 시간을 갖는 법, 자녀의 자부심을 키워주는 방법, 대인관계의 성서적 지침, 한 60여 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특히 초신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떤 교제하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서 이 69주제 정도, 60주제가 넘거든요. 거기 솔루션이 없는 게 없어요. 그 안에 거의 다 제가 볼 땐 커버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해광에 송태원 형제 섬길 때 저는 처음에 그 형제 만나기 시작할 때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만나서 밥 먹고 그 형제 고민거리 들어주고 그리고 그거 갖고 기도하다가 요 중에 성경적 솔루션을 택해갖고 한번 읽어보라고 선물로 주고 읽어온 다음에 무엇을 느꼈는지 교제 나누고 이거를 몇 개월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송태원 형제가 나중에 저한테 순장님 또 BTC 훈련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훈련의 훈자도 얘기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해결 가이드는 내 말과 내 생각이 아니어야 돼요. 네. 그만큼 순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성경적 솔루션을 채우고 이게 가정과 직장과 사역의 문제 모든 주제를 거의 다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책사 시리즈 요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원의 필요를 잘 채울 수 있는 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순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지상 명령 성취를 나와 같이 헌신할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을 향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들이 다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비전을 나랑 같이 이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동역자를 키우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죠. 네. 네 번째, 순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 18장 15절 써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형제가 세상적인 그런 문제, 그런
그 유혹에 빠지고 죄를 짓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낙담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낙담치 않고 회개로 나가게 하고 경건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게 또 맨투맨이기도 해요. 네, 다섯 번째, 성경의 본을 따르는 겁니다. 성경에 맨투맨의 본 너무 많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바울이 또 많은 동역자들을 섬겼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이 성경에 예에 나오는 것처럼 양육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죠, 마땅히. 여섯 번째는 재생사를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네. 승법 번식에 의한 영적 배가를 이루는데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 맨투맨입니다. 아까도 영미 순장께서 강의할 때 가법 번식하고 승법 번식 얘기했잖아요. 지금 아까 거기서 보니까 최근 아마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아까는 60억이라고 돼 있던데 80억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80억으로 늘었고요. 그 물리적으로 가법 번식으로 계산해 보면 21,900년이 걸려요. 가능하지 않죠. 근데 승법 번식에 의하면 33년에서 34년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가 재생산하는데 맨투맨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효과적인 것들에 우리가 들여져야죠, 마땅히. 맨투맨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럼 어떻게 맨투맨을 할 것인가, 맨투맨의 태도와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의 주인이 누굽니까? 순장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네. 나는 그저 돕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탁, 말씀에 대한 신뢰와 삶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네. 두 번째, 기도로 양육해야 되는 것들은 너무 마땅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양육할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뭐 직장에서 부지런히 전도하는데 우리 순장님들도 전도하는 걸로 그냥 만족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전도로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한 자를 양육해서 자신의 삶을 본받고 동역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리는 양육에 있었습니다. 네. 네 번째, 권면의 때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저의 또 이 실패 사례이기도 한데, 우리는 너무 1대1 하면서 선언 양육하면서 조바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너 왜 이 정도 되면 요 정도 성장하고 따라와야 되는데 뺀질뺀질되고 안 따라오고 변화가 없고 오늘 내일이 뭐 별로 변화가 없고, 그런데 이게 자꾸 자기 욕심을 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전도계획 다 읽어보셨잖아요. 네. 예수님의 사역 방법은 그저 보여주셨어요. 따라오게, 아까 고설중 형제님도 순장님 그냥 보여준 거예요. 그것만큼 강력한 교육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 저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구나. 그렇지만 그렇게 본을 보이되 권면의 때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때가 이르면 그때서 이제 권면을 하는 거, 시켜보는 거, 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맨투맨 대상자는 바울처럼 목숨을 주기까지 즐거워하는 유머 아비의 심정과 태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유머라는 게, 우리 유머라는 뜻을 잘못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머하면 그냥 그 자기 친엄마가 아닌 사람이 키우는 걸 그분을 유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유머와 아비의 심정이라는 얘기에서 유머라는 뜻은 어떤, 유머가 엄마가 유머가 직업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삶이 팍팍하겠어요. 유머가 직업인 사람은 뭐예요? 남의 집 가갖고 자기 젖 먹이고 돈 받아오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젖을 다 빨렸어요. 남의 자식한테. 근데 집에 돌아왔더니 아이는 배고프다고 울어요. 젖은 하나도 없는데. 나오지도 않는데. 그 젖을 아이한테 한 방울이라도 더 물리고 싶은, 자기의 건강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게 유머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머와 아비의 심정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안위나 편안함을 돌보지 않는 그런 것들의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6번째, 예수님의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며 사역했듯이 삶과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순원과 친밀하게 동행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때로는 등산도 같이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어디 놀러도 가고 이런 것들이 병행이 돼야 이게 신뢰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7번째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난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까 봐 누구를 보냈습니까? 자기는 아테네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디모데를 보냈다고. 얼마나 걱정이 됐습니까? 우리도 사역하다가 우리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자기 순원을 양육을 못할 상황이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BBB 안에 같이 동역하는 순장들한테 매칭을 시켜줘서 계속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성장하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순원이 아닙니다. 방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8번째, 모범을 보임으로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저희 예수님께서 또 바울이 우리에게 모범적인 사역의 본이 됐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도전했습니다. 순장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디모데에게도 목회자로서 모범을 보이라고 권면했어요. 순원과 함께 동행하며 본이 되는 것을 보이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주신 맨투맨의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양육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성장을 돕도록 하는 거죠. 우리 너무 교재 많잖아요. 초신자 때 뭐 5학심부터 해서 8지침, 그리고 BBB 안에서 뭐 맨투맨 교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해서 맨투맨을 하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맨투맨을 할 것인가? 이게 좌측이 일반적 지침이고 실제적인 지침이 되어 있는데 너무 좀 내용이 많죠. 우리 실제적인 지침을 우리 지선자매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와 교제하기 위해 만나기 전 항상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서 홀수는 자매님들이, 짝수는 형제님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와 교제하기 위해 만나기 전 항상 기도하라. 가능하면 그가 당신을 방문하게 하라. 그가 오면 항상 따뜻한 미소와 악수로 그를 맞이하라. 항상 시간을 잘 지키라. 항상 단정한 옷차림을 하라. 먼저 잠시 격식 없이 잡담을 나누라. 항상 기도로 교제를 시작하라. 첫 번째 만남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라. 지난번 만나 교제한 이후 받은 축복을 나누라. 그의 매일의 훈련과 우선순위를 계속 점검하라. 제자 삼는 비전을 그와 계속 나누라. 항상 수레바퀴의 삶에 초점을 맞추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원리를 계속 그에게 이야기하라. 항상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나누라. 가능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 그의 필요를 채우라. 매 교대 시마다 그에게 적당한 과제를 주라. 그가 주장하는 새로운 약속의 말씀들과 약속들을 나누라. 정시에 마치라. 다음 만날 날짜와 시간을 정하라. 그와 함께 교제한 것에 대해 그에게 감사하라. 그와 교제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라. 예, 맨투맨 할 때 참고할 만한 게 내용이 꽤 있죠. 그래서 요거 지침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교환과 양육
계획표입니다. 그래서 교환 및 양육 계획표 작성 목적을 우리 과천 모임에 오늘 못 오셨죠? 우리 광철 형제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작성 목적이요. 순원과 교제할 내용을 주제별로 정의와 이유, 방법, 영화 등을 통해 분명한 개념을 정리하고 맨투맨 교제 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네. 교환의 구조는 what, why, how, illustration, applic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이미 저는 저희 모임에 그 명동 모임 순장으로 할 때 순장들은 교환을 작성해서 성경 공부 인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근데 제가 아까 단무지라고 했잖아요. 전 주말에 교환 작성을 한 6시간씩 했어요. 끙끙대면서. 이 자료 저 자료 찾아가면서 6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굉장히 저한테 유익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고민할 게 없어요. BBB 핸드북, BBB 맨투맨 교재가 다 이 방식으로 돼 있어요. 네? 우리 공부해갖고 그 다 정해진 거를 좀 더 살만 붙여서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고 여기서 안 다룬 주제를 내가 특별히 다루고 싶다. 그런 건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참고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교환 작성 예시 방법인데 그리스도의 주제권에 대해서 이 방법론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요, 그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계별 양육 계획표 예시인데 우리가 양육그리들은 사전에 양육 대상자하고 내가 형제님을 자매님을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양육을 하고자 합니다 하고 작성해갖고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작성하고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 순장님이 나를 이러한 계획을 따라서 이러한 주제로 나를 양육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면 방향성이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깜깜이 맨투맨보다 자기의 방향성을 알기 때문에 더 기대가 있겠죠. 더 아마 충실하게 맨투맨 준비도 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육 그리드를 작성해서 공유하시고 같이 그 계획대로 양육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자, 이제 맨투맨에 대해서 끝났고요.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두 번째 순장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선자매가 다시 한번 이거 개념 한번 읽어주실래요? 순장이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자신이 먼저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의 삶을 따르는 제자가 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을 가서 제자 삼는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지도자이다. 예. 먼저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 얻은 자고 영생을 누릴 자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순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구원의 확신의 개념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순장인 거죠. 그리고 당연히 주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육신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성장하지 못하면 걱정해요. 근데 영적인 성장에도 과연 우리가 그런 관점을 갖고 있나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의 자녀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친밀한 동행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순장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 주님은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온 인류를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순장인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도 2000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모임 안에서 순장님들이 하라는 대로
우선순위를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했고요. 전도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BTC3에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마땅히 그러한 자세를 갖고 계시니까 이 자리에 오셨던 거고요. 그래서 더욱 감사가 됩니다. 왜 순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우리 광철 형제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모범.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 세 번째, 영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네 번째, 순원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다섯 번째, 추수할 일꾼을 세우기 위해. 여섯 번째, 축복이 됨. 일곱 번째, 개인의 중요성 때문. 네. 예수님 전 인류의 효과적인 복음화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대신할 소수의 제자들을 이 땅에 세우신 거였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범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가야 되고요.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양을 치라고 권면하셨어요. 예,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다해서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당연히 순호는 영적인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비와 유모의 사랑으로 돌봐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요. 네 번째, 순혼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비결은 순혼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순혼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 목표의 지향점이 주님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향점을 가져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장의 삶은 또한 장차 만나게 될 목자장 대신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충성되이 돌보시는 것에 대한 상급을 주실 거예요. 이 상급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누릴 축복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었습니다. 온 땅의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또 위임받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 즉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사신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달성하기 위한 존재로 개인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혼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첫 번째,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유모와 아비와 같은 사랑으로 해야 되고, 이제 세 번째가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모든 삶의 영역을 순원하고 나누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문제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성경적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프로그램은 단순히 제자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보고 배운 말을 실천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순장은 제자들과 얼마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마디 말보다는 하나를 더,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 했습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 12월에 하나은행을 명예퇴직하고 나서 하나은행 단톡방에 인사말을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오근 형제가 니프를 다룬 글씨가 저를 굉장히 감동케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2002년 2월 순장과 순원으로 만나 저에게 몸소 예수님 닮은 삶을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신 순장.
이른 새벽에 지하철 벤치에서 만나 그때는 그 카페 같은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1대1 교제를 나누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한때는 매주 토요일 주일날 함께 그라운드를 누비며 지단으로 불리우며 골키퍼의 간담을 서늘케 하신 장본인이기도 하셨는데 벌써 퇴직한다고 하시니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네요. 순장님 댁이 다행히 저희 지점과 멀지 않아 자주 만나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순장과 순원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은행에서 근무하는 남은 시간 동안 순장님의 본을 받아 영적 2세대, 3세대, 4세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좀 감동이 되네요. 그래서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오근영 저를 대신해서 직장사역을 지속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순원이 은행 안에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그런 직장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가 되고요. 우리가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께 헌신된 모습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순원들한테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5번째 보면 맨투맨을 통한 지속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오근영제 양육했던 것들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오근영제는 저랑 기질이 너무 다른 형제예요. 저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스타일입니다. 근데 오근영제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제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섬김 무조건 자기 거 다 퍼주려고 그래요. 근데 장점이 그러다 보니까 삶이 자기 위주가 아니에요. 항상 이타적이에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선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자기 걸 무조건 내줘요. 근데 이제 같이 1대1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시간을 확보를 못해요. 직장에서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소화를 못 시켜요. 그리고 은행은 책임자 곳이라는 것들을 패스를 해야 책임자가 되는데 맨날 떨어져요. 교회 생활도 사람이 너무 좋았고 전도사가 12시 넘어서 주보 작성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그거 작성하느라고 밤새요. 그럼 교회 가갖고 맨날 졸고 예배도 못 드리고 아주 총체적인 부실인 거예요. 그리고 저랑 만나서 1대1 교제를 하면 한 번도 땡땡이 친 적은 없어요. 6시 반에 칼같이 저 토요일날 아침에 만나갖고 하는데 한 10분 딱 지나면 졸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인내하고 계속 양육하다가 근데 그제나 저제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고 내가 자도 화가 나갖고 한 번은 폭발했어요. 형제 이렇게 변화 없을 거면 교회나 잘 다니십시오. 뭘 그렇게 저 비비비 사역한다고 애쓰십니까? 형제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제가 이 못된 소리를 한 거예요. 한 2번 했어요. 2번. 근데도 형제가 너무 마음밭이 순한 형제라 그 모진 말을 듣고서도 저를 안 떠나더라고요. 떠났어야 마땅한데 저 같으면 에이 기사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떠났어요. 안 떠나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었죠. 기도하면서 직장 문제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책임자 고시를 어떻게 하면은 준비해서 패스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또 사역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할 때 다방면으로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책임자 승진고시는 제가 은행 내에서 굉장히 친아우처럼 생각하는 연수원 교수로 있는 친구까지 붙여서 사사도 시키고 그래갖고 결국은 책임자 고시도 패스를 하게 되고 오이만에서도 승진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근형제랑 저랑은 지금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친밀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문제도 교회를 저 있는 교회로 옮기게 했어요. 아예 한 3년 계속 권면해갖고
그래 옮기게 해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 설득해서 새 신자들, 기존 신자들 성경 공부 양육하는 것들을 같이 인도를 하고 제가 오근영제 옆에 앉혀놓고 인도하는 방법 다 보여주고 오근영도 인도하게 하고 이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자매도 사실은 이전 교회 다닐 때는 오근영제가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자매도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교회를 옮기면서 자매도 신앙 성장하게 되고 오근영제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니까 자매가 순장님 말씀 무조건 복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됐다는 거죠. 네. 양육은 전체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값을 치르면서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제자도인데요. 지금 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제자도도 사실은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저는 교환을 항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강의를 못 해요. 그리고 강의할 때 거의 읽는 스타일로 강의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마음을 안 주셔서 처음으로 보면서 시선을 마주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가서 제자도는 같은 것의 반복이기 때문에 안 들으셔도 되고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맨투맨이란 개념이 뭐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개인적인 만남 속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로를 성숙하게 하는 과정. 네, 순장이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의 하신 가운데 자신이 먼저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의 삶을 따르는 제자가 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을 봐서 제자 삼는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지도자이다.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듣고 관찰하고 오늘 몸으로 배운 바를 순종하는 자. 종합 정리 되셨죠? 네. 헨리 나우엔이 우리는 지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가? 진정한 구원은 우리 자신이 예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